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강건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효도를 권하는 권효가가 있잖아요. 말씀 시작을 권효가로 하겠습니다. 음미해 보세요. 부생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다 해도 효자 효녀 없는지라. 시집가는 새 아씨는 시부모를 부담 갖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나 부모님이 두 말 하면 잔소리라 빈정대네. 자식들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가래침은 더럽다고 밥 못 먹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자식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는고. 개가 앓고 누우면은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한이라 치부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련마는 부모 위에 드린 용돈 아까워서 못 쓰도다. 자식들을 데리고는 외식함도 잦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할 줄 모른다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은혜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죽은 후에 후회 말고 살아 생전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한 만큼 효도받네. 권효가는 언제 읽어봐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시대가 바뀌어 갔지만 부모님을 향해 자식의 위치를 살펴보게 합니다. 동물들을 보면 조류마저도 새끼 부화시킨 다음에 정말 정성껏 먹이를 물어다 주면 입 벌리고 받아 먹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가면 끝입니다. 아주 쿨하게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낳으시고 키워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여 효도하는 건 동물들에게 없습니다. 나를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는 동물 없습니다. 따라서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렁이는 몸 안에 새끼를 낳아요. 난태생이에요. 그리 새끼가 자라면서 태어날 때 애미 몸을 먹고 자라서 새끼를 다 낳으면 애미는 물 위에 껍데기만 남아 뜨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자식들 전부 다 젖 먹여서 키웁니다. 나이가 들면 젖이 축 처지는 이유는 자식들이 다 빨아먹어서 그런 겁니다. 권효가의 말 중에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효심이 생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의 갖춰 부고장 내고 그리고 조문받고 부조 받네. 진자리 마른 자리 갈라서 다 키웠지만 자식은 그 은혜를 모르고 훌쩍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철모를 때, 기억력이 없을 때 가장 고생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못된 부모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 속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저버리고 자기 혼자 큰 것 같은 생각으로 서운한 마음을 토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모 마음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3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하며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끝날 즈음에 그들의 모습 이미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모든 정성 들여서 제자들을 키웠는데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라는 말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이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하고 이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키웠던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함께 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검은 칼이고 몽치는 몽둥이에요. 단단한 나무로 만든 손에 들 수 있는
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물론 대제사장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게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겠지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기도하는 집이다. 서기관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 개념의 장로가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제자가 그 선봉에 서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겟세마네 동산 이후의 일이라 아직 날이 안 밝았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목해 주어야 돼요. 44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파는 자라고 했어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게 목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선 이유는 예수님을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십시오. 거기에 대한 증거로 내가 입맞춤을 할 겁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를 파는 사람입니다. 입맞춤이란 친근함의 표시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속은 악독합니다. 겉으로는 입맞춤이란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겁니다. 입을 맞출 때 그는 아주 교양미 있게 예수님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 입을 맞출 때 가룟 유다의 마음과 그 입맞춤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났을까요? 가룟 유다의 가증한 입맞춤, 그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였으니 그를 향한 신뢰가 가장 컸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면 서운한 마음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또 얼마나 컸을까? 부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섭섭함은, 성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사기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가장 큰 상처는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는 것도 다시 벌어서 사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가슴을 휘업하면 너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허전하고 서운한 거지. 중국에요, 노인 권익보장법이라는 게 있다는데 60세 이상 부모를 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분가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자주 부모의 집을 찾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 공자의 후손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법으로 지정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준 천륜의 법이 무너졌다고 할까요? 우리나라도 저는 어릴 때 두 가지를 듣고 살았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지요.
나라에 충성하라 하는 거,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용하는 말로도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건 성경에도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우리 한국에도요, 그런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불효자식 방지법. 어떤 장남이 10여 년 넘게 부모하고 연락도 안 하다가 나중에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부모님하고 동생들이 아이고 형님이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그리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장남이 제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부모님 가지고 계신 재산 넘겨달라고. 부모님이 또 그렇게 하면 이놈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나. 이렇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다할 용기가 부모에게 있을까요? 자식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기로 하고 재산을 넘겨주었지요. 그래서 등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뇌출혈이 됐는데 이 큰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좀 상했는데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내야 될 돈도 나중에는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판을 했죠. 재판의 내용, 고소한 내용은 물려준 재산 그건 무효다. 이유는 조건이 효도하는 거였는데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무효다. 1심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준 재산 다시 되물릴 수 없다 하고 판결을 났는데 2심에 가서는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대요.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에 우리가 살 때이죠. 자식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노년을 책임져야 된다. 그게 자식에게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에게 다 효도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자식 눈치 보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낀 세대인 거지요. 이 자식들이 귀찮아, 불편해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가장 신뢰했던 제자가 예수님 잡아가도록 단단히 끌어가라고,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가증한 입맞춤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나름 12제자 중에 그래도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를 지칭하여 말할 때 예수를 파는 자가라는 말을 썼어요. 유다라는 말은 그 앞에 썼지만 44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유다라는 이름을 안 쓰고 예수를 파는 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를 파는 자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파는 자,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파는 이 사람은 예수를 가장 깊은 곳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 전에도 말이에요, 뉴스에, 그 뉴스 시간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가 두 패로 갈리어서 막 때려부시고 싸우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매스컴에서는 다 뉴스로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양쪽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판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 팔았다고 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예수를 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괴를 맡은 자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가 회개를 맡았던 것은 돈괴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에요. 그를 가리켜 도둑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은 30에 팔았지만 이 은 30에 판 게 나중에는 괴로워서 그거를 다 버렸어요. 니들이 가지라고. 갖지도 못했던 그 은 30, 그게 욕심 나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갖지도 못할, 내 것도 안 될 그것 때문에 자살하여 창자가 터지는 바로 그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인생이 망쳤어요. 성도 여러분, 남지 않을 그 일을 위해, 허망하게 사라질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헛개비처럼 찾아가고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따랐을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몇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잘못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나락에 빠뜨리게 하는 일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그 뒤에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줘야 돼요. 여기에 인간이 욕심나는 것으로, 인간의 자랑으로 교회가 이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판을 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모두가 다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싸우는 그 현장의 모습은 사탄의 조종이에요. 때로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대상이 상대방 교인이 아닌 거예요. 뜻을 다르게 한 그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탄이가 그 정체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웁니까? 부부가 왜 싸우려고 만났어요? 왜 싸우려고 결혼했어요? 한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역사를 못 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아내나 남편을 향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처음에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그 마음이 나 때문에 네가 힘들었구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네가 힘들었니, 여보 미안해. 그러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모두 부부지간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 둘이 하나가 된 그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근데 절대로 사단이 속이는 걸 몰라요. 왜?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렸으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갚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내 목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싫다고? 아닌 거예요. 상대가 이혼하자고 그래. 그거 어떡합니까? 안 살고 가겠다는데. 그러나 내가 이혼하겠다, 그거 성경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옳지. 그게 전부 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두 이기적인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부부라고 그러는 것은 나로 인하여 그대가 빛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그대가 채우고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대가 행복하기 전까지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건데, 끝없이 사탄은 나는 옳아, 그리고 그가 옳지 않은 나쁜 생각들만 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건지를 몰라.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될지를 모르지만 선택하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의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길과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길 사이의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믿는 길과 걸치기로 믿는 것도 내가 택해야 될 일들이고, 주님이 좋아 따라가는 길, 세상이 좋아 따라가는 길, 그게 무슨 핑계가 되었든지 세상을 향하는 모든 길들 자기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는 그 길을 택했고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검과 몽치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증한 입맞춤으로, 가장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왜 이런 말 한 줄 아세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 많이 살아야 100년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길, 때때로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에 종말을 기합니다. 육신은 쓰러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저 너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편협적이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지도 모르고 앞뒤가 꽉 막힌 말일지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도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뿐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옳은 길을 살기도 하고 다 맞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틀린 거 하나도 없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교회가 오로지 가야 될 가장 담백하고 근본적인 일이에요.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일을 하더라도 모두 그 일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맞춰주는 영혼 구원이 뭐냐 하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지옥 안 가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났지만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그 지옥 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거기에 내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냥 겉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아름다운 오래 목사님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예, 그게 진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 우리가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오는 건 순서에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건데, 그래, 내 자식이,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 그 이쁜 자식, 그 자식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길은 예수뿐인데 예수 안 믿어서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 내가 왜 이 자식을 낳았나요? 내 자식 낳아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냥 넘길 일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자식을 기도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 살아있는 생전에 내가 피를 토하면서 죽더라도 내 자식아, 내 손주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혈통을 통해서 너를 이 땅에 오게 했는데 우리의 가치는 정말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의미가 있는 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다. 이거를 정말 내 신앙으로 피토하면서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에미에비의 신앙입니까?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들의 모든 신앙은 교회를 어떻게 나왔나? 교회를 어떻게 떠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부모 신앙입니다. 부모 신앙 때문에 교회 오고 부모 신앙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가장 많은 영향력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의 가증한 그 입맞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갖지도 못할 돈 30에 팔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직장생활 하던 그때부터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예수를 팝니다. 어떤 자매는 성가대까지 잘 봉사하다가 결혼했는데 이 시댁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화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나중에 만났는데 많이 망가졌어요, 그의 삶이. 예수를 팔았어요. 어떤 이는 직장에 예수를 팔고, 어떤 이는 가족관계에 예수를 팔고,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고, 어떤 이는 권력 때문에 예수를 팔고, 어떤 이는 죄 가운데 예수를 다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던 한 청년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 혼이불도 벗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거 발가벗은 모습으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뭐 급하게 왔겠지요. 그러다 잡히게 되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팔아버리니까 따랐던 이 청년도 예수 팔아버리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를 기록한 마가예요.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 칼을 써서 이길 것 같았지만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책망받고, 거기에 귀 잘린 말고, 그 말고의 귀가, 오른쪽 귀가 땅에 떨어졌어.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요 그거를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말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이 말고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보고 그의 그 이후의 생이 어땠을까? 그곳에 느꼈던 말고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도 수없이 그런 걸 보았는데, 부모님이 내가 아플 때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으로 모시고 밤에 열이 나면 좌약도 넣고 수건도 찬물로 내 열을 내리게 했던 그 부모를 안다면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그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았을까? 예수님 이렇게 못된 제자들이었지만 갈릴리에서 만나자 섭섭한 마음 다 접어두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위대한 사도로 일으킵니다.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 어렵지 않게 하려고 공공의 적이었던가요? 자식이,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과정에 다툼이 있다가 손톱, 아들 손톱이 잘려나갔어요. 어머니가 죽는데 그 아들의 손톱을 입에다 넣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될까 봐, 그 증거를 가리려고. 나중에 여기 목에 걸린 손톱, 그게 증거가 돼요. 자식이 죽였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엄마는 끝까지 자식이 죽인 걸 감추려고. 그게 부모이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 이건을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랍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